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남들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처음에는 즐겁게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곤란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잠시 복습해보면 느헤미야 3장에서는 수많은 성벽의 문들이 중수되었습니다. 중수되었다는 말은 건물의 낡고 헌 것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1절의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3절의 어문, 6절의 옛문, 13절의 골짜기문, 14절의 분문, 15절의 샘문, 그리고 28절의 마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벽의 문들이 새롭게 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수많은 문들 가운데 가장 중수하기가 어려운 문은 어떤 문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분문이 어떤 문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화조, 화장실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문을 중수하는 것은 다른 문들과는 달리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우리가 맡은 일이 이 분문 같은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조금만 봉사해도 깨끗하고 폼나는 일을 하기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맡은 일이 이 분문처럼 더럽고 힘든 일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분문을 중수하여 문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였습니다. 레갑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오직 장막에 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갑의 아들 말기야에게 가장 더럽고 힘들었던 중문을 중수하는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일지라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역자가 새로 부임하면 화장실 청소부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항존직 피택자가 임명되면 화장실 청소부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더러운 일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역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맡은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현재 나를 믿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감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무실에 심부름을 보낼 때 누구를 보냅니까? 가장 믿을 만한 학생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그 사명감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느헤미야 4장부터 6장의 내용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내부적, 외부적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은 외부적 문제들에 대해서, 5장은 내부적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6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일이면 2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2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파동 교회는 새 생명잔치, 노회, 항존직 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 생명잔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노회를 통하여 교회와 교회 간의 유기적 관계를 견고히 세우고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세우는 것이 현재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헛된 꿈과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친 것처럼 우리 청파동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6장.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이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